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구약과 신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천막이 계셨거든요. 그 천막을 천막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천막이다. 성막 그랬습니다. 왜 성막인가? 왜 거룩한 곳인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막이 성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냥 광야에 있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세웠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러나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후에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 포로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40년에 걸쳐서 성전을 중수했습니다. 증축했습니다.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헤롯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의 개념이 바꿔집니다. 그럼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뭐냐? 첫째가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을 성전을 세운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몸이 성전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몸이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몸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곳, 성전.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고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며 성령의 전이니까 성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3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신대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한 우리 우리 몸과 마음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시겠다. 그러니까 성전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 그리고 개개인이 모여 있는 교회, 우리, 너희,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모임, 믿는 사람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흩어지면은 흩어진 성전, 그 교회, 모이는 교회, 모이는 성전. 그래서 성전이 성전이 되고 그 거룩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이 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계시고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여 있는 곳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대로 욕심대로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욕심대로 얽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자아의 틀을 벗어야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돼야 되죠. 내 몸도, 그 다음에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를 아프게 하고 상처게 하고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분열시키고 분당하고 파별이 있고 분쟁이 있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결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지도 말고 그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은 결코 그건 합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대로, 욕심대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내 인생을 경영해 간다면, 몸으로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가면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씀을 떠나고 사랑이 떠나고 빛과 소금이 떠나고 교회가 분쟁, 다툼으로 일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사랑이 없이 미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 넘어짐이 있어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악의 틀을 벗고 잘못된 틀을 벗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되고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되는가?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 더럽히면 그 사람 멸하신대요.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덕스럽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죄 지어요. 그 반복된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가면 징계받습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내 마음과 몸을 더럽히면 멸망당한다. 두 가지 차원에서 더럽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 자,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교리를 잘못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는 게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1.16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왜곡시킨다거나 어떤 말씀만 과장한다거나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전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가르침이 순수해야 되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한 악한 동기로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지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교회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둘째로 개인적인 몸을 더럽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동성애가 됐다. 동성애. 남색이 동성애거든요. 탐색, 탐욕, 간음, 우상숭배, 탐욕, 욕심, 속여 빼앗고 거짓말하고. 자,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죄를 짓고 살면 성전대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결과는 멸망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계시죠. 성령의 전.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거룩한 곳. 내 몸이.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는 주님께 짓는 죄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 더 구별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런 죄들을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절.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특히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이게 불의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 도적, 탐욕, 술 취한, 모욕, 속여 빼앗고 남색, 탐색, 간음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 전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잖아요. 믿고 믿으면 성령으로 씻음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씻음 받고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 게 아니라 징계가 있죠.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 자녀들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버릴 줄 모르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은혜가 떠나고 축복이 떠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럽히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특히 교회 생활에서도 거치는 돌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고 죄를 짓지 마세요. 말로 판단하고 비판.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아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절대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이 경건하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지금도 주님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나의 잘못된 죄악된 행동과 삶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에 잠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소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더럽히면 누구든지 믿는 자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고 멸망당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악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구별되게 언행 심사를 성령께 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를 받고 죄악은 버리고 점점 순종의 길, 살리는 길, 주의 뜻 따라 걸어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 부족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끊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